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특별한 새벽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온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실 줄 믿사오며 새벽을 깨우고 주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둡고 캄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환히 비춰 주시옵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의 성도들 나그네 인생길 하룻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이 지나고 시작되어지는 춘3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성도들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와 건강 위에와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양원교회를 굳게 지켜 주시옵시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6장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인데 드디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고 새학년이 시작이 되네요. 여러분들도 밤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양원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국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인성의 교육과 또 지식 교육과 이런 사회성 교육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손 목사님은 주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 주차 문제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전부터 지하 1층 여성 주차장은 좀 미리 열어놔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진짜 여기 나와요. 참다가 참지 못해 글을 써 올립니다. 그러면서 한 아내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은 무슨 말을 하기만 하면 말을 자르면서 말합니다. 그래 결론이 뭐야?
하는 말을 딱 자르네요. 내 말을 길게 하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런 인간이란 왜 결혼을 했는지, 이렇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걸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도 안 되고, 저런 인간 때문에 애들도 문제가 생기는 걸 생각하면 분노가 치밉니다. 듣지 않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어머니입니다. 49개월 된 아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아이입니다. 제발 앉아서 밥 먹으라 해도 한 입 먹고 온 집안을 뛰어돌아다니고, 화장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서 온 화장품 다 헤집어 놓고, 가습기에 그 가습기를 열고는 물에 손을 휘저어서 이불을 다 적셔놓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화를 내도 혼을 내도 그러면 그럴수록 울어제끼고 소리 지르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고민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탄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참 힘들죠. 그래서 참 요즘의 젊은이들은 굉장히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제 막 30대 초반에 들어선 사람들,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지혜롭구나. 생긴 거나 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젊은이들이 첫 번째 배우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부부생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배우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들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말 안 듣고 소통 안 되는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고집불통이라고도 말을 하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말에는 채찍이에요. 여러분,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다루기 위해서 채찍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귀에게는 재갈이에요.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리고 콧뚜레를 끼워서, 옛날에 고향에서 송아지가 조금 자라서 조금 커지면 온 동네방네 아이들이 모여서 그 송아지 콧뚜레 끼는 걸 봐요. 구경하느라고. 코를 뚫고 피가 나는데, 콧뚜레를 끼워서, 그래서 그 콧뚜레를 붙잡고 이 소를 조종을 하고 다루게 되어지죠. 그래, 여러분,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막대기밖에 없다. 오늘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는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절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사회에서도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미련한 자의 해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련함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부터 늘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난 그게 매력에 빠져가지고, 근데 나는 얼마나 미련한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던 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제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돌아보면 여전히 미련한 것 투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련하면요, 그 미련함의 해악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르고요, 사람이 미련해지면 가정이 엉망이 되고, 사람이 미련해지면 온 공동체들이 다 힘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말에겐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그렇게 말과 나귀를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루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꼭 때려야 말을 들어요. 미련한 자는 꼭 얻어맞아야 말을 들어요. 미련한 자는 꼭 아파야 들어요. 말을.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예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지혜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타나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 가치는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데 우리는 참 미련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꼭 맞아야 들어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맞지 않고 듣는 게 지혜로운데 꼭 막대기를 가지고 등을 때려야 그때야 아프니까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서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예? 꼭 여러분,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막대기로 때려요. 주변에 있는 민족 국가들을 침략시켜서, 그래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또 건전해 주시면 잠깐 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또 아파 죽는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미련한 자가 그런 사람이지요. 미련한 자는 꼭 맞아야 말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맞기 전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를 못해요.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시고 막대기를 들고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 전에 절대로 먼저 막대기를 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주셔도 오래 참으셔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게 오래 참는데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주님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보여주어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채찍을 드는데 그 채찍을 죽도록 얻어 맞아야 깨닫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미련함이죠.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앞에 웅덩이가 있고 덫이 있는 걸 모르고 거길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깨달아요. 잘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요.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고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그 돌뿌리가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근데 내가 내 인생에 걸려 넘어지는,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돌뿌리는 4개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꼭 나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못 깨닫느냐?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러면 그게 끊임없이 그 사람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나를 잘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여 멸망의 길을 자초함, 이런 어리석음을 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럴수록 복이에요. 미련한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를 않아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돌이킴이 없어요. 죽어도 그 길이에요. 갔던 길 또 가고 갔던 길 또 가고. 여러분, 사냥꾼들이 어디다 덫을 걷어 놓는지 아십니까? 사냥꾼들이 덫을 놓는 자리가 있어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짐승들은 다니던 길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다녀요. 그래서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돌이킬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본 인생길,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싶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웬걸요? 또 거기를 똑같이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회개가 돌아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잘못된 길을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질 않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네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래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세요. 돌아서질 않죠.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돌아서는 존재. 여러분, 말에는 막대기와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할 때 여러분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꼭 이렇게 다정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돌이켜 깨달아서 여러분 돌아서면 얼마나 좋아요. 좋게 말하면 안 들어요. 냈다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막 난리꽃을 치어야 좀 듣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얼른 듣고 깨닫고 아 그렇지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올라서요. 아, 이 사람 별거 없네.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게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지인데 무시해요. 아, 뭐 이 사람 괜찮네. 뭐 착한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그냥 올라서요. 올라서.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들어요. 꼭 비인격적이 되어야 돼요. 짐승을 대하듯이 꼭 막대기를 들어서 쳐야만 들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부족해도 잘 안 돼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돌이킴을 얻고 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지혜를 구하고 꼭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세요.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말과 그리고 나귀에게는 채찍과 막대기.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밖에 없다. 짐승과 같이 꼭 막대기로 쳐야만 된다. 아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빨리 깨닫고 여러분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지혜로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